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을 찬송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연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연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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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 두 쪽이 나도 마음에 있는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이 평강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샬롬, peace be with you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평강 샬롬을 담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샬롬의 평강으로 오늘 나의 삶의 현장을 불밝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출발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는 자리대로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3, 4분 동성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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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일 새벽을 맞이하며 아버지 저희들 새벽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지키는 사람들의 몫인 것입니다. 아버지 새벽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새벽을 지킬 뿐만 아니라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벽에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주변이 다 부족하고 모자른 것밖에 없어 보이는지 모르겠으나 주를 사랑하면 부족함이 없고 모자름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죄져 나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배자로 삼으셨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듯이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너비 다 기도의 사명자들임을 알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할 것이 있는 사람들은 나오고 없는 사람 안 나와도 좋다고 했더니 아버지 우리의 깨닫는 것이 어리석어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고백하는 이 새벽에도 죄를 부르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고백 위에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뿌리 깊은 신앙이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는 복 있는 사람은 뿌리를 물가로 뻔다고 했습니다. 가뭄의 때도 아버지 잎이 마르지 않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지금이 가뭄의 때 아닙니까? 아버지 가뭄의 시절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뿌리를 물가로 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난 그 생명의 물이라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실 때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생수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수로 인하여 영혼의 갈증이 없게 하여 주시고 생수로 인하여 충만함과 만족감 있는 자리가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나의 만족에 감사하며 나의 만족을 나눠줄 수 있는 거룩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주의 역사에 우리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는 주의 몸된 피값으로 세우신 곳인 줄 알게 하시고 아버지 거룩한 곳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당을 심령마다 복 있는 심령대로 성령님 붙들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새벽에 나에게 준 은혜를 아버지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표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표현이 아버지 서로에게 도전이 되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서로의 격려가 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가 되는 자리가 되고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 우리끼리 와서 모이고 북치고 장구치는 협조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의 힘을 보일 수 있는 성도들의 모임대로 성령님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날 것이라고 했사오니 이 새벽에 그런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새벽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바람 불어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께 장주에 붙들림 받아 쓰임받는 시대를 열어가는 아버지 귀한 일들이 이 새벽에 모이는 남녀 정도 가운데 충만하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 새벽은 참 따뜻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겨울에 따뜻하면 이상한 건데 하나님 그래도 추운 것보다는 훨씬 좋아서 따뜻합니다 하는 그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따뜻하거나 춥거나 무조건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주소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감사함으로 출발하는 새벽 아버지 새벽에
주의제 나와서 예배다는 예배자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사오니 찾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없기 때문에 찾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찾아진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태면 장로교가 찾아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예배하는 자를 찾을 때, 예배한 자들이 있는 교회를 찾을 때, 아버지 171 알링턴 에비뉴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지만은, 동네 가운데 있는 교회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한 자를 찾을 때 예배한 자들이 모이는 자리가 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동일한 생각까지 하여 주시고 동일한 마음과 할 수는 없사오나 성령의 멘트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진 현장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나타났다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영광의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나타났듯이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불발켜하기 위해 나타낼 터인데, 주여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스데반만 그렇게 설교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좀더 영광의 하나님이 아버지 아브라함에 나타났듯이 영광의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 교회에 나타나며 영광의 하나님의 성도들 개인개인에게 나타나는 귀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의 소원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새로우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 자리가 아닌 줄 알게 하시고 아버지 뱅글뱅글 도는 그런 쳇바퀴 돌들이 도는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치고 나갈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고 서서 기다리시는 주님 만나는 복 있는 자리가 되기 원하오니 이 새벽도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선교지를 도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의 현장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나도 선교사님들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의 그 지역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가 널리 증거되도록 선교사님들을 사용하시라 하며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린 1년 동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선교지인지 모르겠으나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선교의 물질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나 주여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아무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것들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37년을 한결같이 지켜준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날마다 가슴 뿌듯한 일을 행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찬양함을 통하여 가슴 뿌듯함을 우리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아버지 찬양 부흥선교단이 아버지 이슬모래 가서 함께 찬양하며 아버지 전도했던 귀한 일로 말미암아 가슴 뿌듯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뿌듯하게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또한 지나갔습니다. 이젠 또한 새날을 바라보며 새로운 일을 계획하며 새로운 일을 펼쳐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자꾸 생겨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하기를 원하오니 믿음의 사람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젊은이라 넘어지고 장정에도 자빠지되 여호와를 악마한 사람은 독수리가 나게 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라고 했사오니 온 성도들이 올라감과 같은 신앙인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병상에 있는 이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간호원 이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여전히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아버지 시간을 지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과 간증이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죄의 몸된 교회를 부흥케 하시며 내가 알지 못하던 사람들을 모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아멘 하며 우리의 게으름들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열심을 낼 수 있고 아버지 처음사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렇게 열심을 낼 수 있는 믿음을 줬기에 아버지 믿음을 보이는 것이 열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밖에 없사오니 주여 열심히 사진 성도들을 긍휼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열심히 살았다고는 믿음이 식어졌기에 열심히 사라진 것이니 믿음으로 말려나타난 열심히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5년 그렇게 보냈다고 2026년을 그렇게 맞이할 수 없사오니 주여 도우시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단으로 2026년을 맞을 준비를 하는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 도와주시고 종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종을 세우셨사오니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26편을 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또 시편 26편을 시작합니다. 시편 26편을 시작하면서 26편에 있는 말씀들이 제대로 들으면 무시무시한 말씀들이에요. 제대로 들으면, 제대로 읽으면 깜짝 놀랄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설교를 참 많이 들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설교를 듣지 그걸 하나의 말씀이라고 듣죠. 그런데 이 말씀 자체가 설교예요. 말씀 자체가 설교입니다. 설교는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좋게,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완전한 설교는 하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완전한 설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면요, 와, 정말 세상 말로 하면 끔찍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와, 그게 좀 겁이 나요. 이 말씀을 읽으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신앙인들이 때로는 도전도 받고, 때로는 용기도 얻고, 때로는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주저앉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말씀 많이 알고 있으면 알고일수록 나도 모르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알고 있어서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섣불리 알면 어디에 뿔났다 그러나요? 그렇게 섣불리 알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의 말씀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제대로 알아라. 그래서 하나를 알면 다 아는 것이고 하나를 모르면 다 모르는 거라 그래요, 성경.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1절의 말씀을 보면서 섬기는 태도라고 이제 뭘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하기가 좀 미안해요. 왜 그러냐 보세요. 근데 우리 교회 교인들, 난 목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놓고 보면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이렇게 고백할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완전함의 기준을 모른단 말이에요. 완전함의 기준을 몰라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경에 너희 하나님의 온전하게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지 완전한 말이 없어요. 완전은 퍼펙트한 것입니다. 퍼펙트. 자기 남편 보고 you are perfect 말하는 사람 있어요? 대신 아파줄 수는 없지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남편이나 아내를 향해서 you are perfect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가 성도를 보고 you are perfect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목회자가 아무 대단하다 그래도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 목사님 퍼펙트라고 말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완전하지 못한 게 인간인데 완전한 기준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완전히 행하였으며 라고 고백을 할까?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면 완전히 행한 거예요. 그 노아를 이끌어서 의인이라는 거, 당대 의인이다. 당대 의인이라면 율법을 잘 지키면 의인이거든요. 그럼 우리들이 여기 살아가면 율법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도둑질 안 하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죠. 간음하지 말라 간음 안 하죠. 뭐 이웃과 탐내지 말라 안 하죠. 뭐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여긴 좀 헷갈다가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거 하고 있죠. 그다음에 뭐 주 하나님만 섬기고 있죠. 우상도 두고 있지 않죠. 주의를 기억해. 그거 다 보면 우리는 이 말씀에 넣어서 완전한 거예요. 완전히 행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더 완전한 건 주일날 새벽에도 나와가지고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안식일을 우리는 지키니까 또 어쩌고저쩌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안식일을 완성한 것이 주일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데요. 이 말씀보다 완전하다고 한 말에는 다 누구든지 나는 완전하지 못해.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율법주의자들이 완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안 지키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안 지키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 그러면 죄인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죄인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또 어려운 사람도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이건 선지 아니고 쉽게 말하면 이단이에요. 이단. 우리하고 다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완전한 것은 아직도 부족한 완전이야. 율법을 지켜서 완전한 건 부족한 완전이지만 예수님이 난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가 뭐 의롭다고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의로운 건 완전한 겁니다. 의로운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지, 제가 집사님은 의로워요, 뭐 권사님은 의롭고 장로님은 왜 의로우시고 뭐 우리 아버님 어머님 신앙생활 오래 하시니까 의로우십니다. 내가 의롭다 그래서 의롭습니까? 요새 말로 시체 말로 대통령이 상을 줬어요. 전 대통령이 상을 줬더니 그때는 상 받아고 좋다더니 정권이 바뀌니까 이게 무슨 상이 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준 상은 안 받겠다는 겁니다. 받아놓고도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고 해서, 내가 경건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경건하고 의로운 게 아니에요. 기준은 항상 하나님입니다. 기준은 항상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높여주고 그래도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지난 주일날, 지난 주일이죠, 벌써 박영미 집사님 남편 돌아가셔서 그 설교를 저도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요, 내가 진짜. 그런데 뭐 끝나고 났더니 다 잘했다고 그런 바람에 내가 어깨가 으쓱했잖아요. 잘했다 그래서 내가 확 그랬더니 여기서 내가 권사 설교 내가 은혜스럽게 잘했지 그랬더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지, 이런 분이 있으니까 내가 내려가는 거예요. 만약 제 권사님 그 목사님 참 은혜스럽게 해서 나도 그렇지, 나 잘했지 이렇게 하고 내가 드러났을 거예요. 근데 설교 잘해가지고 하나님 드러나면 그렇게 신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인간적으로 말하면 내가 드러나면 더 좋죠, 내가. 근데 내가 가만 돌아보면 내가 드러나면 이건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드러나면 성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고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면 마치 성공한 것 같고, 자기가 드러나면 뭐 대단해진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너 왜 내 이름을 먹칠하냐, 내 이름을 가지고 네가 왜 써먹냐, 이게 명예훼손이라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회자가 제일 명예훼손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킵니다. 그리고요, 장로님들이 그 다음이에요. 장로님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켜요. 그 다음에는 안수 집사들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킬 일이 없어요. 일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직분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걸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걸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이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배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빠지고 예배 안 나오는 건 그 영광을 다 자기가 갖는 겁니다. 입으로는 아이고 뭐 하나님께 영광 돌려, 내가 지난주에 밥 뻗어 먹고, 이유 없는 사람이 뭐 다 이유 있어요. 다 이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구약된 안식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근데 그 예수님 오심으로만 안식일이 폐해졌고, 안식일이 이제 완성돼서 주일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주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하기 전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찬양하면 야 맞아, 한 주간 동안 살아왔던 것을 오늘 이 시간 동안 그냥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가 찬양한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내게 소리를 주셨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고, 아멘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것 가지고 하는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설교를 뭐 다음에 안 들어도 돼. 그거 부르면 주님의 높고, 끝에가 어떠래,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있는 찬양하리, 그렇지 않습니까? 끝나고 나면 쫙 하면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면 같이 하늘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 사이의 다리가 되어서 연결되는 고리거든요. 이렇게 설교할 때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아멘 되는 겁니다. 찬양은 찬양대로, 설교는 설교대로 뭐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우리가 있잖아요, 조금 모자란 사람은 손하고 발하고 따로 놀아요. 머리하고 따로 논다니까요. 그러니까는, 근데 괜찮은 사람들은 눈이 이렇게 찡그리면 손도 찡그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은 눈을 웃으면서 손을, 그러니까 이게 따로 노는 거를 우리가 그 정상이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신앙인들이 비정상적인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니까. 따로 놀아요 지금요. 따로 놀. 그러니까 내가 언제 따로 놀, 손발이 같이 노는데, 아니 손발이 같이 논다는 게 아니라, 따로 논다는 게 마음과 몸이 따로 노는 거예요. 마음과 몸이 따로 노는 거예요. 마음과 몸이 따로 노는 겁니다. 마음과 몸이 따로 노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리가 있습니까? 복을 주실 리가 없어요. 열심을 내도요, 아주 하나님을 되게 미워하는 자 열심을 내시면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고 봤다 그를 불러내는 겁니다. 이건 되게 미워하지도 못하고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냥 희미해가지고, 희미한 색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오직 색깔이 붉은색 핏빛밖에 없습니다. 피는 만들어내지 못해요. 지금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피를 못 만들어냅니다.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핏빛 빨간색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뭐 힘이 그래가지고 뭐 이거 뭐 허여멀건하게 해갖고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러지든지 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요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으니까 휘어져야지, 부러지면 되겠어. 예수는요 부러지는 거지 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요즘에는 휘어져야 돼. 쫙 휘어졌다가, 잘 보세요. 여기 지금 길 올라오다 보면 비 막 오고 바람 불면 대나무들이 다 이렇게 휘어집니다. 쫙 휘어져요. 그러면 그 밑에 차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휘어졌다 이게 다시 이렇게 딱 똑바로 되는 언제겠습니까? 해가 나면 딱 똑바로 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요즘에 이거 부러지면 안 돼, 휘어져야 돼, 휘어져. 그리고 해가 나면 예수를 믿으면 또 똑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휘어지면 그 밑에 지나간 사람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요. 나는 예수를 바로 믿으니까 이럴 때는 휘어지는 거야. 환경도 보고 조건도 봐야지. 예수 믿는다고 고집 부리고 그러면 안 돼. 예수 믿는 거는 거룩한 고집이에요. 거룩한 고집.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오는 거룩한 고집입니다. 이 거룩한 고집을 키워가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고 복을 받는 거예요. 거룩한 고집을 키우지 못하고 휘어졌다가, 그러니까 내가 나로 말미암아 휘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죠. 나 햇볕만 비치면 다시 똑바로진다는 겁니다. 햇볕 비쳐서 똑바로지지 않을 게 뭐가, 다 똑바로져. 햇볕 비치면 다 똑바로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휘어지는 게 아니고 부러지는 거로구나. 부러져야 되는 거예요. 신약에 나타나는 성도들은 다 부러졌습니다. 휘어진 사람들 없습니다. 근데 세상이 자꾸 바뀌어 가다 보니까 교회도 이제 휘어져야 돼. 부러지면 안 돼. 휘어지니까 아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러져야 영향을 발휘하는 겁니다. 휘어지면요 영향력을 발휘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이, 성도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참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자꾸 미쳐야 되는데 내 딴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왜 목사님의 영향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님의 영향을 안 받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더 잘해야지요. 목사의 영향을 안 받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겠다면 더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가 더 잘하는 건데요? 그렇게 또 따질 거 아니고 뭐가 더 잘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는 늘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는 피값을 세우신 예배당이에요. 우리가 돈 모아가지고 쓱쓱쓱 지은 것 같지만은요, 이거 들여다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웠구나. 피값으로 세웠으니까 여기에는 기도가 충만해야 되고요,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 피값이 뭡니까? 누구든지 그 피를 믿으면 죄사 안 받는다고 말했거든요. 교회는 그 일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그 일을 감당하느냐?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보면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만만하면 나를 판단하라고 그랬겠습니까? 이만큼 율법을 잘 지킨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율법에 목을 메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비유를 드리지 않습니까? 사마리아로 내려가다가 한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는데 거기에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지나간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 강도 만나 그냥 갔어요. 레위인도 지나갔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가다 그를 다 싸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다. 그래서 그 여관에 맡기고 가면서 부비가 더 들거든 내가 돌아올 때 더 주겠다고 갔는데, 너 이 세 사람의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친구냐? 그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의 친구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율법에는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길 가다 쓰러진 사람 만지면 안 돼요. 그 부정 타는 겁니다. 우리말로 부정 타는 거예요. 부정. 못 만져요. 더러운 걸 못 만지는 거. 그러니까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 이 사람의 친구냐? 율법을 100개 1000개 가지고 있어도 어려움 당한 사람을 모른 척하면 그는 그 사람의 친구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뭘 깨닫게 하시냐? 하나님이 누구의 친구겠느냐? 율법을 지켜서 어려운 사람 놓고 간 대제사장의 친구겠냐? 그가 비록 제사장이고 레위인이고 당대의 지도자고 뭐 인도자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친구가 아니다. 하나님 강도 만난 사람 이 사람의 친구다. 내가 이 사람의 친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어려운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의 벗이 되어주는 겁니다. 근데 현대 교회가 그렇습니까? 아, 힘들어. 내가 몇 번 잘해봤는데 더 이상 못하겠어요.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가다가 자기 걸 다 닦아주고 나귀에 실어서 가서 우리말로 여인숙이겠죠. 아니 주막이겠죠. 주막 때문에 그 주모에게 돈이 더 들면 내가 오다가 주겠다. 이거 제정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생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강도 만나고 이랬으니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이 마음이 없으면요, 그 사람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그런 사람들은 괜히 믿어가지고 예수님 망신시키고 교회 망신시키고 목사님 망신시키고 성도들 망신시키지 말고, 그런 마음이 없으면 차라리 지옥으로 가요. 그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게 다. 천국가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불쌍한 마음.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남편이 아내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길 때 그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우리 아내가 진짜 고생을 했구나. 불쌍히 여기. 젊었을 땐 몰라요. 젊었을 땐 모르는데 이제 나이가 이만큼 되다 보니까 아유, 우리 집사님 진짜 고생을 많이 했네. 그러면 이제라도 고생을 안 시켜야 되는데 뭐 어제나 오늘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아예 안 시켜야겠네 그러면서도 또 여전히 고생시키는 거예요.
남편도 마치 우리 남편이 진짜 고생 많았네, 우리 남편 얼굴도 허해지고 그냥 핏기도 안 통하고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와 남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불쌍하게 뭐 불쌍하게 지할 거 다 하고 노는데 뭐 아이고 자기 좋은 것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지옥이에요. 그건 가정이 아닙니다. 그건 냉장고예요. 냉장고,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요,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변함이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장애인들을 가진 그 부모들이 글을 써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식으로. 누가 장애인을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 글을 읽은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있어요. 자기가 장애인으로 아이가 장애인으로 태어나 너무 가슴 아파서 그러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대요. 네가 걔를 제일 사랑할 것 같아서 내가 너에게 걔를 보냈다. 그때부터 이 엄마가 회개하고 이 아이를 하나님 보낸 천사로구나. 그리고 돌보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억셉트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참지. 그래서 우리 옛말에 여자가 하늘 보면 온유월에 뭐가 샌다나요? 서리가 샌다니까. 온유월에 서리 끼는 거 봤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으라고만 자꾸 그래. 참으라고만. 참으면 이거 못 견뎌요. 못 견뎌.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야만 내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면 못 참습니다. 못 견딥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야, 이 사람은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으면 내가 완전히 행하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이건 뭐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한다고는 뭐 그냥 우리 의지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앞에 둘은 이거 어려워. 근데 거기 나를 판단해 달라고 하니 얼마나 자신 있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 이 부분이 제일 걸리는 거예요. 지금 요 판단해 달라고 하는 것이. 난 됐다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뭐고 내가 내 열심이지 하나님이 준 열심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하나님 열심히 주셨으니까 열심히 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도 그런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이 열심히 안 줘서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래서 그런 걸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없으면 열심히 없는 걸 회개하라고 하는 얘기지 뭐 내가 뭐 없다 했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줘서 못한다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안 줘서 못한다는데. 근데 하나님 나 다 줬어 벌써.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8절 보면 네가 만약에 하나님 죄 없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머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이 말씀 보면서요,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하는 것은 이만큼 이가 율법의 확신이 있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율법에 대한 확신은 우리가 없을지 모르겠으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율법의 확신은 저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의 안성이 뭡니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뭡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요, 긍휼하게 불쌍히 하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 아내가 불쌍해 보이고 내 남편이 불쌍해 보이고 성도들이 불쌍해 보이고 목회자가 불쌍해 보이고 세상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불쌍해 보이면 하나님께 100점이에요. 이 사람은 불쌍해 보이면. 그러니까 불쌍하게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송하게 대한 점수를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점수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계신데 어쩐 데는 채찍을 가지고 몽둥이 갖고 기다리고 몽둥이 두들겨 패고 기다리고 채찍을 기다리고 질병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좀 죄송스러운데 복음을 지키면, 복음을 따르면 이건 당연히 따르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도 사랑입니다.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이 새벽에 불렀으니 한 날 동안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막 확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지만 주여 그럴 때마다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3, 4분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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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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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가도
마치 내가 테스트를 당한 것 같아서 아버지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우리들에게 아버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율법에 좋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복음도 여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은 내게 세계 명심에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져야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야 사랑이 시작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긍휼히 여겨야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긍휼을 베풀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고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그 사랑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부족하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랑이 부족하면 예수님이 살았던 방법을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랑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힘으로 사랑하며 사랑할 수 있사오니 이 새벽에도 주여 주의 능력으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저에게 더하여서 온 공동체가 온 우리 태백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기를